에베소서를 나누지만 제가 책을 읽다가 내지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올 때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이드로 빠졌다가 말씀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에베소서를 나갑니다. 우리가 늘 혼돈하는 게 있어요.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정말 복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축복과 복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비는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빌축자예요. 우리가 빌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을 테니 당신이 복받도록 빌겠습니다. 그게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문자에 축복합니다 그런 문자를 넣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축복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존재에게 빌어가지고 복을 주시도록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복은 애프터 서비스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그 제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덤으로 주는 것을 덤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필요한 것을 부품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메이커가 좋은 있는 차라도 애프터 서비스가 없으면 그건 좋은 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만약에 그 애프터 서비스가 없으면 자동차답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든지 크고 작은 고장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애프터 서비스를 부정하는 것은 메이커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자동차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복이다 그래가지고 복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자신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복은 애프터 서비스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추구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을 늘 사모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을 사모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복 자체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복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복 자체를 사모하면 그것은 기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고자 원하는데 그 복이 정말 모든 소유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는 것이 돼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기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복을 사모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때문에 필요로 한 복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복인 것입니다. 복을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먼저가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창대하리라. 복을 주어 내림을 창대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복주다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 제목으로 삼은 내게 복주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복주시되, 그게 뭐냐, 곧 창대하고 번영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다면 그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가 너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복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에요. 수많은 갈대아 우리 사람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은 것이 복이죠. 그 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번영하게 하겠다. 심지어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는 복이 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따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뭘 얻느냐, 많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재물을 얻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네요. 흉년이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서 아내가 까딱하면 너무 이뻐가지고 아비멜렉한테 뺏기게 생겼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그 사랑을 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그게 미안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소와 양과 가축들을 몽땅 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롯과 헤어질 정도로 엄청난 가축이 많이 생겼고 가축을 돌보할 종들이 생겼는데 그게 몇 명이냐, 318명. 그 정해진 군사들이 318명으로 롯을 빼앗아간 모든 소돔성을 비롯한 5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직원들도 많이 생겼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자들이 몇 천억 정도의 재산이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어요. 엄청난 창대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종들을 거르기 위해서 하나님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복은 뭐냐,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다. 따라서 이 창대함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데 그것은 뭐냐,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한 사명의 복이라고. 오늘 내가 교사로서, 내가 집사 권사로서, 내가 한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 받은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유로만 생각하니까 나는 맨날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맨날 지지려도 복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아무나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서 수없이 왔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창대와 번영을 목적으로 살면 어떤 삶이 살아나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 왕의 성을 점령해버려요. 점령해버리니까 그의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아주 책사, 그러니까 옆에서 전술과 전략을 조언해주는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다윗 왕의 후궁을 범하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정복을 하면 자기들의 힘과 정복했다는 그 행위가 뭐냐면 정복한 왕의 부인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 못된 악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게 하나의 정복의 권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히도멜의 말을 압살롬,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뻘과 같은 다윗 왕의 후궁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범하고 가는 엄청난 불의를 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임돈진 장로님이 발표했던 예맥이라고 하는 연극 단체에서 뮤지컬로 더 킹이라는 왕을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사 중에 마지막 압살롬이 죽고 나서 압살롬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어떻게 도망가다가 그냥 나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때 그 압살롬을 붙잡고 자기 아들을, 큰아들을 끌어안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말았을 것을. 왕이 안 됐으면 자식을 잃은 슬픔은 없었을 거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왕된 창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게 아니라 어리석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죠?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를 취했고 밧세바의 아내인 남편인 우리야를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것을 그의 압살롬을 통하여 동일하게 죄값을 다윗이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위임된 청지기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이용하여 다른 행복한 부부의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든 살인의 행위를 해야 하니까 그 아들이 동일하게 되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창대함을 목적을 삼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왕권을 가지고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창대하고 번영되고 뭔가 많은 능력과 힘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다윗처럼 아들도 잃고 후궁도 잃고 백성들도 잃어버리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물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질과 명예와 영광이 돼서는 안 된다. 진짜 여러분이 신부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돼야 돼요. 구라파를 보세요. 그들 모두가 다 물질을 자기들의 삶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것이 흘러오다 보니까 다른 잘못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모든 교회들이 텅텅 펴버렸어요.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부흥을 하지만 15,000불 국민소득이 넘어가면 교회가 점점 퇴락할 거다. 오늘 25,000, 27,000, 3만 불 시대를 가는 이 나라는 1년에 60만 명씩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그동안 계속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가르쳤고 하나님을 삼아 하나님을 이용하여 물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 명예,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쫓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비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물질은 수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떤 복을 누리는지,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이 보장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영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지도 못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아닌 지도자들이 있고, 성도답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흠모하고 존경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안타까운 교회로 자라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 번영과 창대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복은 창대와 번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그 삶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복인 거예요. 또 하나의 문자를 읽는 뭐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가려면 관계를 풍성하게,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가족관계든 주종관계든 교우관계든 관계를 이루가려면 뭐냐? 주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그 주의 명령과 규례를 참고 삼아서 우리가 적용해 나아갈 때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를 무시해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렇게 얘기해도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고민도 없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버리면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그 말씀을 고민하고 나누고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복인 거예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문자적 의미는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선포하리라. 호세아서 10장 11절에 보면 아름다움, 이것도 역시 투부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 선한 것은 뭐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매들이 정말 화장을 하고 옷 맵시를 아주 잘 입고 하고 아름다운 것, 참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입고 천박한 말을 하면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말습관 정장을 하고 있는 신사가 그 안에 거짓말과 불의와 부정하고 음란 폐설을 하면 그 신사는 아름다운 신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복의 문자적 의미는 바른 길과 정도를 말합니다. 여기 잠언서 23장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바른 길이 테레크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체가 이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불의와 부정을 행하면서 우리가 창대케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사용해서 내가 부유함을 얻었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도를 가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정말 참되게 됐다면, 번영했다면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탈세하고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직하고 또 정도를 벗어난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돈을 덜 벌고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더 더디고 막 가진 것이 누린 거 없어도 철저하게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직장을 이루어갈 때 그것은 복이에요. 또 하나의 복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말 자체가 복입니다. 바라크라는 말 자체가, 복이라는 말 자체가 무릎 꿇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길, 이 무릎을 꿇다 그 말이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여러분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없다? 그건 저주예요. 가끔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목사는 누구든지 성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도 있지만 하나님 필요한 사업도 여러 가지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늘 복을 빌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창대하고 직장이 더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갑니다.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저 사업 줄여주고 시간 좀 내서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차마 제가 그 기도를 안 합니다만 하나님 어찌면 좋아요? 돌려서 말을 하죠. 그리고 기다리다 안 오면 하나님 손 좀 보세요. 그럼 반드시 손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부유하고 여유롭고 누려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둔해졌다면 그건 저주예요.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우리 잠언서 30장을 한번 보세요. 30장 이 아굴의 기도를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가끔 묵상을 합니다만 이 아굴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물질이 우상이 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일깨워 줍니다.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아굴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진실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좀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 뭐 때문에 많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내 머리로만 뱅뱅 돌고 가슴으로만.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답답하고 봉사하는 것은 힘들고 전도하는 건 더더 꿈도 꾸지도 못하고 셀축제야 너는 하거라 나는 상관없다 이 생각이 들어가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서 또 아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는데 한 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그쳐지지가 않아요. 저녁에도 눈물이 흘리고 자고나도 눈물이 흘리고 그 이유는 하나에 딱 하나 했어요. 그
제대로 했는데 아들이 훈련받다가 저 차다가 공차다 잡고 다니까 불러내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는데요. 거기를 죽기 살기로 뛰는데 거기다 내가 감독이 다리를 탁 걸으니까 툭 떨어지는데 무슨 깨구리 저쪽으로 쭉 뻗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헐떡 일어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뒤를 돌아보고 감독을 마주쳤나 내 눈하고 마주쳤는데 그러고 뛰는데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자식인데 뭐 두드리 패는 것도 몇 번 보기도 했지만은 그 뭐 때문에 저런 것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찢어지도록 여러분 사랑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자기 아들을 제물상처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친 마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는 생각. 그 사랑을 알면 내 형편과 처지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파도처럼 일처럼 덮어버리면 내 문제는 그저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아무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그냥 이 땅에 소유한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자족할 걸로 내가 헛된 것으로 거짓말을 내서 멀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냥 하나님 필요한 건 나에게 그냥 주세요. 그걸로 그냥 살겠습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배부르면 뭐예요? 자, 집을 좋은 집으로 들립니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노원구는 살 집이 없어서 저 평창동이나 요새 어디가 집이 좋아요? 한남동이 많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로 몇만 평집 집을 지니라고 삼이라고 거기 삼이라고 새벽기도 빠져 수요일 빠져 금요일 빠져. 여러분 부하면 하나님께 멀어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부하가 그렇게 나는 거지. 왜 그래요? 적어도 그 아굴은 하나님 앞에 갈 영광이 이 땅에 가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면 때로는 탈세도 하고 너무너무 가난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욕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의 결과라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를 얘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문에 보면 엑사고라조입니다. 이것은 건져 올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다라는 곳에 엄청난 고기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들 가운데서 내가 건져 올린 것만 내 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내 일생 100년 동안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세월들을 진리로 건져 올린 것만 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건져올려요. 그것만이 생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지 않는 모든 그렇게 30년 50년 예수님 없는 천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에 헛되고 지옥에 갈 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짧은 생을 살았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금도 점도 없게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과 시간들을 오직 주의 영광과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면 그 사람은 오래 참수를 한 거예요. 그 청년 바보사 안수인 시절. 여러분, 조문이 적어도 3,000명은 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큰 교회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지만 지난주에 장용선 목사님도 와가지고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에 의해서 당신은 큰 교회의 큰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교회의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큰 교회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큰 교회다. 아무리 작아도 부족해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큰 사람, 너는 나의 정말 나의 신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백보자의 심판에 설 것이고, 우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계산할 때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요한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나는 나연수 목사님이 35,600가지의 그 행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35,600가지를 가지고 천국의 이치를 정해준다는 말이 조금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앉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기껏해야 주님을 만나는데 2000년, 3000년 만에 한 번씩 만난다. 주님을. 천국에 가가지고 주님하고 같이 살아야지. 신랑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35,600가지 죄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되지 못한 것 때문에 훈련받은다고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한다면 참 영적인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가진 복은 말씀을 듣는 복입니다. 그가 오늘 말씀을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은 결정적일 때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이제 16세기, 17세기 중간에 바로 그 해화라고 하는 개척자, 그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지오가 쓴 성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성화에 어느 글에서 책에서 봤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그림이 그렇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부르는데 마태만 부른 게 아니라 거기 5사람이 앉아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부르고 있는데 2사람은 멀리 먼 산을 바라보고 못 들은 척하고 있고 2사람은 못 들은 척하고 자기 할 일만 이렇게 책상에서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마태만
저요라고 반응하면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저요라고 부름을 받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옆에 먼저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서 있는데 베드로의 몰골이 거짓골인 거예요. 샌들도 신지 않고 옷은 남루하고, 그렇게 보니까 저 예수 따라갔다는 베드로 꼴 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전혀 모두에게 예수님이 불렀는데 마태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비약한 것 같기도 하는데, 갈대우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여러 사람을 초청했지만 아무, 하나님이 불렀지만 무반응했는데 아브라함은 따라다섰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는 것이 정말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자체를 자기 삶으로 여긴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한자리하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따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무엇을 따라가? 나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7절로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무릎 꿇는 게 복이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 집에 방문해서도 무릎을 꿇고, 내가 집에 도착해서도 무릎을 꿇고, 하루를 출발할 때도 무릎을 꿇고, 직장에 도착해서도 무릎을 꿇고, 내가 차 안에서도 무릎을 꿇고,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내가 무엇을 얻는 것도 물론 복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지금 내가 주파수를,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안고 일어서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복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자를 받았습니다.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 나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요. 말을 해요. 네가 먼저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우하면 네가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종들끼리 자꾸 재산이 많으니까 종들끼리 싸우지, 재산도 서로 섞이고 문제가 되지, 안 되겠다, 우리가 헤어져야겠다라고 하니까 이 롯은 뭐라고 얘기하면 에덴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갑니다. 에덴 쪽을 택했어요. 에덴과 같은 그 동쪽을 택하고 그 택한 데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에덴처럼 아름다운 보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니까 너무너무 좋았겠지 않았겠어요? 그걸 아브라함이라고 나는 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겠어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아브라함도 얼마나 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잖아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애롭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 복을 바라봐. 다 네가 보이는 곳마다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너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지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이 다 네 땅이다 그러면 만환경을 가지고 멀리 봐서 더 땅이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정신없이 밟은 곳마다 땅이라고 생각, 더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오히려 그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뭘 소유해서 복을 누리는 것도 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사명,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겠다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라고 하는 말이고 마브레라고 하는 말은 뜨겁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자리로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어떤 소유보다도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교제, 그건 복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1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 바치는 게 그냥이 아니라 이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드러내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순종, 어떻게 순종이 가능할까? 거기 보면 사명길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25년 동안 자식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서 25년 동안 100세에 이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결론은 자식을 바치기로, 각을 떠서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히브리 저자가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혹시 내가 각을 떠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세요. 자식을 다시 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5절에 보면 이렇게 종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라 이삭. 영어로 못하면서 영어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야. 지금 내가 각을 또 이 아들을 번제로 잡지만 하나님은 번제로 잡지만 죽일지라도 이를 살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의 복을 줍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주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창대케 한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면 말씀의 복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복, 또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복, 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그에게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지? 나중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얘기한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상상수에 우리가 목사님을 팔고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의 즐거운 말인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신앙에 와서는 우리는 확실히 손에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 중하면서 정말 왜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리기 때문에 상상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유의 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그 그래서 오리를 가다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복을 받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가까운 이 시대 속에 정말 신고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발복을 근거로 삼아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의 진심으로 신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의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아디랑이와 비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 안에 같이 살아가야 나와 함께 아가서의 고백이 주님의 고백되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첫째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는 뜨거운 주님의 교제의 자리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생의 목적을 결코 이 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접속되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의 맛을 보고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유한한 삶에 있지만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주님과 산상수 살면서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가 한편으로 나가는 정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원수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그 복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중에 하나가 이제는 뜨거운 교제입니다. 우리가 억만금의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억만금은 공동묘지가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고 뜨거운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취하는 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명예를 목적으로, 자기와 부와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로 다 주십니다. 재물도, 때로는 자식, 때로는 많은 죄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가 복된 자냐, 우리에게 주신 가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시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25년 하나님의 박수 있었으면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못 가진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자신만 보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재물도 많습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종들도 얼마나 자식들이 많겠어요. 근데 종들 앞에만 서면 예민하고 그대 앞에만 서면 자식.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한 자식.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닦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게 평생 질병으로 살았던 파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는 그 가시를 채워주지 않았어요. 육체의 아픔을 가시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늘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가 이 신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이적과 기적을 보고 대단하게 여겼지만 바울이 늘 겸손했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알아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없는 여러분도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가시겠어요? 그가 그 가시 나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말씀을 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를 가고, 그 가시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생명을 건져올리는 믿음의 사람 엑스아고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올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상상수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쫓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교제의 자리에 주님 아무리 바빠도 뜨거운 교제의 자리가 넘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애프터 서비스로 다 줄 겁니다. 필요한 거 다 줄 겁니다. 물질도 때로는 주시고, 자식도 복되게 할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진로도 열어주실 것이고, 합당한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라고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십니다. 슬픔과 고통과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내가 신혼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혼집. 어떤 사람이라면 2,400km가 되는 엄청난 천국을 여러분들 너와 함께 살고 이 음성을 듣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